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또 여러 교회들이 결국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이런 아픔도 생기고요. 또 모이는 수가 많이 격감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면 성도들이 몰려오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그 현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교회 부흥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하는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부흥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왕의 신하라고만 나와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그분의 지금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을 소개할 정도로 이 신분이 굉장히 고귀했는데 이분은 왕의 신하라고 할 때에 일반적인 관직에 오른 사람이 아니고 왕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맡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 왕의 국고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왕의 권위를 자기 권위처럼 누리든지 아니면 왕궁의 모든 재물을 자기 것처럼 누렸던 사람, 그리고 왕궁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은 누군가라고 했더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단 1도 없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리고 지위도 높고 그리고 또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겠네. 이런 사람이 오늘 바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인생의 비극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올까? 아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장에 아니면 이 나라에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올까?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재난이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오는 것은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왕의 신하에게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중해져서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부자도 질병이 찾아오고 아니 또 뭐 이 가난한 사람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 자리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부유한 집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고 아니면 최첨단 의료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도 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우리나라를 넘어서 어떤 분은 일본에 가서도 치료하고 오는 분이 있고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불러서 이 아들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좋은 약재들을 다 구해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백방으로 수고를 해도
이 아들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결국은 죽을 지경입니다. 결국은 이 질병을 고칠 수 없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모든 힘을 들여서 다 치료를 해도 이 질병에서 더 이상 고침받을 수 없을 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안타까워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의 시간일까요? 그럴 때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분은 왕의 신하로서 그의 신분이나 지위가 높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것도 출신 성분이 어디야? 저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란 청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의사신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의술을 공부한 적도 없고 병원을 차린 적도 없는 그냥 시골의 한 청년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죠?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그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47절 앞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대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 동네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이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들은 이 아버지가 그 소문 때문에 지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적은요, 먼저 기적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들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어디서 나느냐? 믿음도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치료하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냐? 중반에 보니까 47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죠? 내려오셔서 누구를 고쳐달래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 해달라고요? 내려와 달래요. 이 아버지는 언제 아들의 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아들이 있는데 그 동네까지 가서 그 아들의 손을 붙잡거나 아니면 또 어떤 행위를 해야, 그래야 이 아들이 고쳐주는 줄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무엇인가 하나님 뭔가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내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것이 나타나고 뭔가 이것이 바뀌어지면 그때 내가 더 믿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조건부 신앙, 이 조건부 신앙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내 믿음이 참 이따 귀하다고 여기면 좋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우리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 같으세요? 책망 같으세요? 책망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나올 때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받는 이야기 있죠. 시험 받았다는 것은 내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시험도 받고 상처도 받고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꾸중하시면서 너희는 기사와 표적만 바라고 있구나. 너희가 바라는 것은 기적 자체이고 정말 이 아들이 고쳐지는 것만 원하지 나를 믿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책망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책망하면서도 무엇이라고 하시냐? 라고 했더니 우리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린 신앙이라고 해서 나는 아직도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아까도 일부에 우리 이은진 권사님이 MD 사관학교 수료하고 이제 일교구를 대표해서 또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정말 전도하면서 그 구역 식구 중에 교회를 나오자고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시는 그분이 해외여행은 가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분을 거리에서 딱 만났는데 갑자기 욱 하는 게 올라가지고 여행은 가면서 예배는 안 나온다고 권사님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얼굴도 못 들겠고 그분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계속 그래도 전화해야지, 그래도 만나봐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그 구역 식구에게 전화를 드렸다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때 미안했노라고 그랬더니 그분은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나한테 왜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자리에 뭐라고 하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의 이 아버지가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야지만 내 아들이 고쳐진 줄 알았는데 이 연약한 믿음을 채워주셔서 거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뭔가 봐야 믿는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딱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믿고 가더라. 본 게 있나요? 경험한 게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건 딱 말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처음에도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러왔던 이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부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라도 듣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만 믿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진정한 말씀의 부응으로 믿고 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코를 믿어요? 눈을 믿어요? 손을 믿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말은요, 실제로 그분의 인격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랬더니 실제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 있는 중에 손님들이 찾아와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완전히 망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자리에 그때 참석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어머니가 한 일은 뭐냐? 하인들을 불러서 이 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당신들하고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내 경험하고 차이가 나고, 아니면 내 생각하고 차이 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물항아리가. 그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토를 닿지 않고 그 물을 떠다가 그 손님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물을 떠다가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술이 어떻게 된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인들은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었더니 그것을 갖다 주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딱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믿음은 들어야 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듣지 않았던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 모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바꾸어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반드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를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죽어야 부활하는 이 부활 신앙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뭐라고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그 말씀만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아이들이 달려오면서 주인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야,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니? 라고 했더니 52절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다 깨달았어요.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부흥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질병에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죽어가는 그때 소문을 들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내려가시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부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부흥의 역사는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죽어갈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게 코로나라고의 부흥이 끝났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부응하여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무엇으로요?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이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믿으려고 했더니 들어야 믿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말씀 듣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쓰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무리 읽고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이 아버지가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났더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림으로 내 귀가 점점
말씀으로만 집중하는 귀가 되고, 우리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치유가 시작되고, 그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감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사업장,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